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눈동자 눈 맞추면서 하나님이 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달 성구함송 같이 함송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살아있는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우리들도 언젠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환경이나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공초의 믿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시공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여야지 직성에 풀려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게 부적 아니겠습니까? 부적을 몸뚱아리에 지니고 다니면 부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그게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보이게 만들고 보이는 그 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빌면 마치 나에게 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는 심리적 종교적인 위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45번째 시공초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시공초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초 믿음에도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공초의 믿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야 돼요. 특징. 이 시공초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기에 그거 못지않게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은 뭘까요? 첫째는 그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증인이 돼야 한다. 31절을 다시 보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뭐다? 그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줄을 치세요. 그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증거는 뭐죠?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본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궁금증과 아쉬움을 가져다주는 한 사건을 늘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지상에 계실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침내 D-Day를 잡고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광고를 하면서 여기저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나는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요? 그 자리에 가야지 하면서 말이죠.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승천을 하는 겁니다. 생눈으로 봅니다. 입신이나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환상 가운데서 보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뒤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력의 법칙을 깨고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중에 올라가는 겁니다. 승천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몇 명에서 보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부활 후 승천 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여기서 보면요, 그 후에 부활 후 승천 때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래고 감탄했겠습니까? 예수님 몸뚱아리에 비행기 엔진 달아가지고 비하고 로켓 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올라가는 겁니다. 서서히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게 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서커스 하는 것도 아니고 몸뚱아리가 그대로 부활하신 몸이 올라가는데 말이죠. 제자들을 그걸 보는데 신기하고 대단하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계속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공중에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500명밖에 못 봤어요. 그러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전 지구가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인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마 그때쯤 되면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 찬양할 때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순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뭘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이제 그만 쳐다봐.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만 쳐다보고 무엇을 상기시키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느 한 장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거라. 예수님은 사전에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는데요, 그 자리에 전부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존중히 여기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일까요? 120명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120명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부 몇 명이었었다고요? 500명이었어요. 그럼 120명만 남았다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죠? 380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몇 번 이게 강조해서 나는 분명히 떠날 거야. 그 대신에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할 텐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한 장소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80명은 증발을 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했네. 대단하네. 굉장해. 이렇게 서로 감탄만 하고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말이죠.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승천하는 건 승천하는 것이고 나는 있잖아. 기다리지 못하겠고 꽃구경 가야겠어. 맛집 찾아야 되겠어. 친구들하고 모임 가야 되겠어. 하면서 말이죠. 자기 삶 속에 있는 더 중요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중요시 여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인들을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휘발성 교인이라고도 하고 이런 교인들은 말이죠. 이벤트, 구경 삼아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네, 굉장하네, 그럴듯하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구경 삼아 와요. 어쩌다 한번 와요. 울적하니까 와요. 기분 내켜서 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서 뭐예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준 분이라고 믿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건 뭐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분석을 해보는데 교인 가운데는 4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도 인용을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떤 교인이냐. 첫째는 토끼 같은 교인이 있대요. 토끼 같은 교인. 토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잘 놀래요. 그렇죠? 잘 놀래고 인기척이 나면 쉽게 놀래서 도망을 갑니다. 왜? 토끼 의식 속에는요. 나는 약한 동물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남한테 쉽게 다른 싸나운 동물한테 잡혀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서 토끼는 그야말로 토끼는데 도사합니다. 잘 톡집니다. 그래서 말이죠. 교회에서 뭔가 좀 힘든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면 쉽게 토끼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토끼탕에 들어가서 토끼국이 되고 말죠. 두 번째는요. 눈구렁이 같은 교인이 있어요. 눈구렁이. 여러분 저 사람은 눈구렁이 같아. 뭐예요? 능글능글한 거예요. 구역질 나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이죠. 잘 피합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 적에 살짝 눈구렁이처럼 넘어갑니다. 11조는 사용하고 전도는 피하고 봉사는 외면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실실 웃기만 하면서 능글능글맞게 넘어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능구렁이 교인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구렁이 어떤 사람 말만 해도 벌써 찡그리는 분이 있어요. 능글맞으니까는. 여러분 어떤 모임 있을 때 피하지 마세요. 우리 호산나 오늘 오후에 어디 간다고 할 적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가서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능구렁이 호산나 단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쥐 같은 교인이 있대. 쥐 같은 교인.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훔쳐먹습니다. 훔쳐먹는데 능사입니다. 그리고 쥐는요 무지무지하게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쥐는요 늘 죄책감이 있어요. 나는 훔쳐먹는데 도사인데 늘 훔쳐먹기 때문에 이것이 생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말이죠. 때로는 쥐발에 잡히게 되면 쥐발에 절여가지고 쥐똥 싸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헌신이다, 봉사다, 충성이다, 희생이다 이런 것에는 담을 쌓고 늘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다니면서 말이죠. 좋은 설교나 들으려고 하고 유튜브에 만족하려고 하고 그런 것으로 귀만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쥐 같은 교회는요, 자기 배만 채웁니다. 쥐가 그렇잖아요. 자기 배만 채우잖아요. 여러분, 쥐교인이 많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지약 먹고 죽는 것처럼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치면 말이죠, 다 피하고 영적으로 죽게 된다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떤 성도가 있느냐? 사자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사자는 말이죠,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담대한 말씀. 사자가 포요! 한번 소리를 질러보세요. 다른 짐승들이 쩔쩔맵니다. 이 사자 같은 성도는 뭐예요?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절대 이 사자의 위험을 버리지 않고 늠름당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복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자 같은 교회는요, 아무리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는 죽인다고 할지라도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쫄아들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지 못했고 승천하신 현장이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칭찬을 받을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쥐 같은 교인, 눈구렁이 같은 교인, 토끼 같은 교인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자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파해야 된다. 우리도.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보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는요, 처음에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뵙고 꼬꾸라져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요, 전에도 제가 메시지 전한 적 있죠. 지금도 우리 존재하고 있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출신의 그 신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럼 먼 지역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말씀을 듣고 회심한 다음에 적극적인 복음사요. 사도 초창기 사도들에 모여서 교회가 형성될 때 가장 많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했으며 또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앞에서 일꾼 그러면서도 자기를 감추고 사양한 일꾼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앞에서 봐도 똑같고 뒤에서 봐도 똑같고 그래서 바나바야.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에서 읽어도 바나바, 위에서 봐도 바나바, 항상 봐도 바나바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둘이서 이렇게 복음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도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9일 날 수요일 날 오후에 정수장에 맨발 어싱 운동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요,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저 방까지 찔리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면서 다 쳐다봅니다. 그런데 저는요, 맨발로 가고면서도 주님 제발 한 사람만 걸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닙니다. 근데 이게 이 산행을 하다 보면요, 정말 바쁘게 다녀요. 그냥 제갈길에 말을 걸 틈이 없잖아요. 근데 그날도 4월 19일 날 오후에도 말이죠,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제 옆을 딱 지나가길래 저랑 같이 가니까 딱 말을 걸었어요. 아이 선생님, 이 어싱을 하세요. 맨발로 걸으면 얼마나 몸에 좋은지 모릅니다. 했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에, 아이고 나도 10년 전에 했었어요. 그래요. 이상하다. 10년 전에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운동화 신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10년 전에 하셨는데 왜 안 하세요? 정말 이 어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 몸이 말이죠, 족저 근막염에 걸려가지고 발을 갖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발이 좀 이렇게 불안정해가지고 맨발로 걷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 맨발로 걸을 때가 정말 여러 가지로 좋았다고 서로 이렇게 얘기가 주거니 받거니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자 본색을 제가 드러내면서, 근데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합니다. 그래. 아니, 어머니가 권사하는데 왜 안 다니십니까? 나하고 교회하고는 인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태어나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도대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대책이 안 서는데 어떤 분이 소개를, 교회 다녀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럼 나을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교회 다니면서 주구장창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나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선생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야죠. 글쎄 말이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나는 이상하게 교회 가면 말이죠, 마음이 무겁고 뭔가 짓누르는 것 같아. 내가 볼 적에 영적인 싸움인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걸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나는 못 나가지만 우리 아이들이라도 보내려고 교회를 보내는데, 교회를 가는 게 말이죠, 예안교회로 가야 되는 이 근처에 있는 안상홍이 이단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실족하고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 이름을 적고 이병규 씨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삽니까? 했더니 이 부성동 삼성 아파트에서 한대요. 가깝네요. 근데 우리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에 내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내가 기도 응답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내드리고 제가 교회를 이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거는 유튜브 자체를 안 본대네요. 그래서 내가 이 전화를 하고 이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제가 선생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 찍겠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한 번 탁 찍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십니까? 나보다 3살이 어리네, 동생이네. 그래서 어깨 내가 또 서 동생이니까 손 딱 얹고 있어요. 확실히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얼굴하고 뭔가 다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말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말이죠, 이렇게 어싱을 하면서도 지금 이제 2번째를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소에 있건 어느 곳에 있건 정말 우리도 전파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나만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얼마나 수요일 날 우리 이병규 씨를 만나서 기도 제목이 또 새로워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 인생 살면서 말이죠, 마음이 짓눌리고 있고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 찾아가게 해달라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거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내 마음에 떠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하세요. 3번째는 말이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여러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요, 그 구원자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상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이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 그랬는데, 늙어가지고 이 마당에 100세에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내 아내도 90살인데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서 그야말로 첩을 얻어가지고 그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서자 출신인 이스마엘 족속, 아랍 족속들 수억 명이나 되는 그 아랍 족속하고 자기의 적자 출신인 이스라엘 자손하고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훌륭한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이죠, 그야말로 성군이었지만 그도 어떠했습니까? 그가 성공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 한눈을 팔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어요?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요, 낳고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소개가 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한 세상 구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는요, 믿음의 조상이 있어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약간 신비파에 속했대요. 우리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호랑이가 앞에서 똥을 싸고 가더래.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근데 안 믿고 싶은데 그런 전설이에요, 전설.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복음이 전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1대인 가정이 있어요. 자기가 처음 믿는 가정이 있고, 또는 2대인 가정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이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아내가 되었든지 딸이 되었든지 아들이 되었든지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저주가 단절이 되어지고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은혜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집안에 나에게 믿음을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야간 제자반에 박주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간증문을 보다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집안에 믿음의 조상이 제대로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3대째에 이어진 믿음이 명문 가정에서 자란 엄마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스님들과 어울려 지내며 교회에 가는 엄마를 핍박하던 아빠가 시시때때로 다투시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매일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로 새벽 예배를 가시는 엄마를 아빠는 매우 못마땅해 하셨고 다투는 원인 대부분이 교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명의 언니와 오빠와 저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아기 때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집처럼 편한 공간이었지만 믿음 없이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 것뿐이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유치부 교사와 성가대, 피아노 반주까지 맡아 했지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힘들게 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느꼈을 때에 그때가 제가 고3이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빠는 4년제 대학에
토목과를 졸업하고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빠가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의료 사고가 일어나서 복막염과 폐출혈로 인해서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빠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목을 뚫어서 투표를 연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을 메모지에 적어서 가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오빠가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저를 기도해 주세요. 오빠는 계속해서 그 글만을 아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내 오빠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 리더였던 그 오빠의 기도 제목은 오직 아빠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빠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갔습니다. 3대 독자를 한순간에 잃은 아빠는 너무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 속에서 오빠가 절규하다시피 남겨준 그 메모장, 그래, 네 소원이면 나도 예수를 믿으마 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평생 피우던 담배도 끊고 바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빠는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 묘비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버지를 영원 구원하고 하늘에 오른 방만호의 묘 그랬어요. 이야, 저는 이런 묘비명 처음 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를 영원 구원하고 하늘에 오른 방만호의 묘. 누가 쓴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방만호가 신앙이 없었다면 아버지, 젊은 나이에 죽기에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불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나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끝까지 법정 투쟁해가지고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요? 내 젊은 나이에 대학 졸업하고 내가 취업해서 부모님 복양하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사남매의 3대 우리 집안의 독자인데 억울해요. 분해요. 슬퍼요.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의 원한을, 자기의 분노를 이 편지에 써가지고서 말이죠, 갚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만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젊은 나이에 비록 아쉽게 세상을 떠나지만 저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반드시 천국에 가고 그 천국에서 아빠를 뵐 날을 원해요. 아빠, 다른 거 말하지 않으세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주세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제 기도예요. 그 쪽지를 남기면서 이 아들은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입장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나 이 아빠의 마음속에 분노나 억울함이나 억하심장보다는 그래, 네가 나를 구원하려고 의료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구나. 내가 네 소원 이루어줄게 하면서 말이죠, 담배를 끊고 교회 출석을 하면서 신앙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집안의 믿음의 조상은 누가 됐어요? 23살에 일찍 세상을 떠난 방만호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당당하게 여유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말이죠, 죽어가는 자기 자신보다는 살아있는 아빠, 살아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지옥에 갈까봐 안타까워하는 그 아빠를 위해서 계속해서 메모장에 썼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떻게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난 여러분들 이것이 저는 뇌리에 마음속에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뭐하고요? 영원 구원하고 하늘에 오른 방만호의 묘예요.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큰 소리 치고 살고 성공하고 잘 나가도요, 그의 영혼이 버림받으면 그의 영혼이 심판받고 지옥 가면 꽝이에요, 꽝. 그러나 이 젊은이처럼 비록 자기의 마음속에 품었던 젊음을 다 발산하지 못하고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기사 자격증을 얻어서 열심히 일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꺾여지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상하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아빠가 구원받기 위해서 메모장에다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아빠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던 이 박만호라고 하는 젊은이, 박만호는 이 박씨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천당 가야 되겠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나만 혼자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집안의 식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지인들, 또 직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힘있게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공초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전파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08장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님의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한옥에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의 다 하시니 천사도 흠모하는데 한옥에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정릉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모든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님의 뜻하시니 천사도 흠모하는데 한옥에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시공초의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갖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가질진데, 내가 세상 떠날 때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분명히 부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부활도 해요. 하지만 지옥 불꽃 속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세상 삶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 그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박만호의 심정을 좀 가져보세요. 그런 세상을 떠나면서도 오히려 살아있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아버지를 구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담대함 주시고,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태영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길, 김순찬, 김은희, 아버지 김순철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없어서, 우리 이병규 형제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외치며 살아가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듣고 이기적으로 움켜쥐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누면서 믿음의 영적인 조상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시공초의 믿음의 특징인 증인의 삶, 전파하며 살겠노라고, 영적인 조상이 되어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